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사에 대해서 포럼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저는 키르기스탄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키르기스탄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역을 쭉 순례를 하면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느냐? 지금 전부 다 이슬람교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전부 다 묻혀져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깊은 박물관을 이렇게 한 곳에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에까지 선교사가 고려 시대에 벌써 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벌써 외국의 그 땅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이것이 보존이 되어 와야 되는데 역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왜곡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역사 1000년, 그리고 유교 역사 500년,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왜곡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의 곳곳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역사들 가운데, 또 아니면 그냥 잊혀서 지나가 버렸던 그런 역사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지워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도마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왜곡이 되어져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주에 토지 건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화짝 한 조각이 있는 것을 찾아가서 우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개화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천주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개화가 언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냐? 저 경기도 행주상성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조그만 겁니다. 우리 손바닥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천주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개화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이 초기 신라시대나 아니면 가야시대에 만들어진 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주라고 하는 말이 왜 거기에 써 있는지 아무도 연구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도대체 이 글자가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교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불교계에서 2017년 11월 25일에 영남일보 신문에 나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인 이내 스님이 취임사에서 가야불교가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실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수많은 이야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가야 문화라는 진정한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교계에서는 사실은 문헌상에도 가야는 불교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문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자들도 가야사는 불교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김해 시장님이었던 허성곤 김해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야불교 관련 기록과 설화들은 가야사 복원이 중요한 한 축임에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 사학계에서는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야불교 문화진흥원이 출범하였으니 가야불교와 인연이 깊은 사찰의 스님들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김해가 한반도 최초의 초전 법륜지임을 증명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자, 민홍철 국회의원과 김경수 국회의원도 축하하면서 사단법인 가야불교 문화진흥원의 출범과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에서도 가야불교사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8월 1일 김해 여정사에서 4명의 스님들이 구지회 명칭으로 첫 모임을 가져가지고 2014년 9월 매월 정리회의를 가졌고 16년 1월에 가야불교 원양의 탐색과 콘텐츠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일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7년 3월에는 동국대 석기람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졌고요. 5월에 제1회 가야불교 문화축제준비위원회 결성을 했고 7월에는 허명철 이사장 초청 세미나 여여정사에서 개최했습니다. 8월 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야불교 문화진흥원에서는 가야문화 역사 인물 바로알기 체험 교육사업 전통생활 문화 보전 보고를 위한 사업 문화유산 연구 발굴 보존 보호와 선양사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디가 해요? 불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중에 가야문화 중흥 가야불교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 3번째 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거 했죠 지난번에. 네. 이렇게 해서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매년 9월에는 김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거기 책자에도 더 많은 자료들을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계에서는요, 이 가야사를 불교화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헌상에는 불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사를 불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행주산상에 있는 데서 거기에 가야시대에 천주라고 하는 글자까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돌조각 하나에 글자 하나, 문양 하나를 가지고도 고고학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연구를 하면서 캐서 거기를 발자취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야는 불교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의 왜곡을 몇 군데 보겠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조차도 심하게 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국유사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조차도 우리는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왜곡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련 스님입니다.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삼국유사는 불교를 위한 책이에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을 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삽입을 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거나 불교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삼국유사를 쓴 이유는 불교를 갖다가 증언하고 불교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역사를 어떻게든 억지적으로라도 불교거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삼국유사 자체에 이 불교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왜곡된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또 왜곡이 있어요. 오쿠라 신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구지가 잘 아시죠? 예, 구지가. 구지라는 말이 뭐예요? 거북이 구자에 맛있을 지자거든요. 거북이 맛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뜻은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거북이 맛있다, 그게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본 사람은요, 우리 문화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쿠라 신페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글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문학, 우리 국문학을 전부 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시켰겠습니까? 이 구지가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구지가 거북이 맛있다, 거북이 고기 맛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06년에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요, 1910년 한국에 와서 한국어 연구를 했어요. 26년에 경성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요, 34년에 도쿄대학 교수를 겸임하다가 43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1927년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두를 해독한 최초의 일본인 학자가 바로 오쿠라 신페이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모든 향가, 이두, 이걸 전부 다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과서가 이 사람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는 믿고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조차도 않는 거지요. 그 사람 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35년 학사원 은사상, 조선문학공로상까지 이 사람에게 줬어요.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 상까지 우리나라에서 줬어요. 자, 그럼 우리 구지가 한번 살펴볼까요? 구지가 구하과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기 끼냐. 이걸 한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거북이 고기가 맛있으니까 불에 구워서 먹자, 그죠? 저분 이렇게 아시고 계시죠?
자, 삼국유사에 가락국에 나온 이것이 향가이고 이것은 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두예요. 이거는 한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한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구하 이것은 거부가 한시로 생각을 하면 그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시가 아니라 이두다 이거예요. 이두가 뭐죠? 우리 말을 한자로 빌려다가 우리 말을 한자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그 글자하고는 뜻이 달라요. 같지 않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삼국유사의 요 노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냐? 대답하기를 구지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으라 마냥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기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뛰어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너희들은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구지가가 아니라 구지라는 산에서 부른 무슨 노래다? 영대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지봉 밑에 가면 구지가 비석 있죠? 노래비 있죠? 보셨어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구지가라고 써 있어요? 예? 그것도 안 보셨나 봐. 제목이 영대왕가입니다. 영대왕가라는 뜻이 뭐예요?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구지가라고 안 써 있어요. 분명히 영대왕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구하고라고 써 있어요. 그럼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에 아니 거북이 고기 맛있다 얘기해서 거북이 대접하려고 대왕을 맞이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그 비석에는 영대왕가라고 붙여놔서 지금 그래도 감사하다 싶었어요. 거기다 구지가라고 써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구지라고 하는 산에서 부는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지가라고 부르지 말고 구지가라는 이름부터도 옥그라 신페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구지가가 아니라 제목이 뭡니까? 영대왕가.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다. 그 대왕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가 거북이 맛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구지가 그러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대왕은 큰 왕,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한 노래이며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들어진 노래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이 한시로 다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에 거북이 노래가 나옵니까? 거북이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말로 한번 바꿔 얘기해 봐요. 구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합니다.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우리말로 얘기해 봐요. 그러면 구하는 구합니다. 이걸 한자로 다 글자가 우리는 글이 없었으니까 한문을 갖다가 차용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저렇게 번역하는 게 더 쉬워요. 더 좋습니다. 왜? 대왕을 영접하는 게 대왕한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구합니다. 자, 수기현의 약불현야, 이거는 그대로 그냥 쉽다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그냥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자, 여기가 문제 있어요. 번작이 끼냐 이렇게 구울 번자에 살을 짝자, 이자에다 마실 끼, 그리고 야자예요. 번작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글자죠.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번작은 불에 굽고 사른다는 뜻이잖아요. 번작, 불에 구워서 살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다가 한번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번작이 번쩍번쩍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두니까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어거지로다가 갖다가 빌려 썼으니까, 그러니까 번작이 번쩍번쩍, 오히려 쉽죠. 저보고 억지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마실 끽, 마신다는 의미예요. 끽이라고 하는 말이, 끽이라고 하는 말은 마실 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워 먹겠다가 아니고 구워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굽고 살라서 마시겠다. 아니, 거북이 굽고 살라가지고 마십니까? 먹는데 먹을 식자를 쓰든지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마신다고 그래요? 끽 그러면 마시네. 우리 진주에 끽다거라고 하는 찻집이 있어요. 찻집 이름이 끽다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끽다거, 그렇죠? 차를 마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찻집. 그러니까 끽이라고 하는 마신다는 뜻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먹는다는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벌써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자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지. 예, 그렇죠? 마실 길은, 그리고 어려운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그냥 한자를 차용해서 썼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끄떡끄떡. 예. 자, 그래서 우리말로 끽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말로 끽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다, 그 말을 갖다가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식으로 해보면 적들이 번쩍번쩍하는 칼 또는 번쩍이는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자, 이 번역이 어때요? 더 안 낫습니까? 네, 대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합니다, 구합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어때요? 번쩍번쩍이는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 불로 살라서 우리 끽소리도 못하게 다 죽일 겁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영대왕가 아닙니까? 대왕을 영접한 하나님 오셔서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영대왕가. 할렐루야. 우리 이 김해 지역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굳이가 하지 말고. 무슨 노래라고요? 그저 영대왕가예요. 영대왕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 다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굳이가 무슨 거북이 여기 거북이 나옵니까? 이게 물론 옛날에 이거 바다가 있으니까 거북이가 나와서 거북이 많이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히브리어로다 바꿔서 읽어보면 또 달라요. 이따가 이제 염동 목사님 오셔서 히브리어하고 이 가야 언어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언어와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유사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깊이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더 멋있는 영대왕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 국문학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 그럼 제 해석을 해보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으시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로 불로 우리를 낄소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 죽일 것입니다. 자, 이런 노래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변해서 노래가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이 김해 지역에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온 노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제목을 영대왕가라고 한다면 이 노래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구제가라고 알고 있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노래로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이제 구제가를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영대왕과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다른 말로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다. 이러면서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에게 구하는 노래를 불렀다,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개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개욕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3월 3일 날, 3월 3일 있죠? 강가에 모여서 목욕을 제기하고 제를 지내는 날, 술을 마시고 놀이를 즐기는 가야의 절기나 그 절기를 개욕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의 절기가 있는데 3월 3일 날 그들은 이 강가에나 바닷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욕한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일을 개욕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개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그냥 개욕일만 알고 있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이 풍습이 3월 3일 날인데 이날 강가에 나와서 화전, 진달래 꽃잎을 부쳐 먹고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날이고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 개욕일은 가야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 이 조선시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도 3월 3일 날 머리 감기도 하고 겨울 동안 목욕을 하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저기 3월 3일 날 저 산에 올라가서 또 그 물에다가 그 얼음을 깨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하던 날을 이 3월 3일이라고 하는 게 몸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그리고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3월 3일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가야 시대에 이루어진 풍습입니다. 가야 풍습. 자, 가야의 개욕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 왜 이 개욕일이 가야에서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국유사의 기사는 가야가 생기기 이전에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국유사의 그 기록은 가락국기라고 하는 기록은 가야가 생기기 이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가락국기입니다. 그래서 가야가 이 금관가야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준 것이 가락국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개욕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가 전해져 내려온 습속 때문에 그냥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기록은 도대체 이 개욕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럼 전에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습속을 하기 위해서 개욕일에 구지복에서 모였다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지복에 개욕일에 모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삼국유사를 번역을 그렇게 하긴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국유사의 내용을 다 아신다면 그죠? 이 얘기가 좀 쉬울 텐데 아마 잘 모르시니까 이게 구지봉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어디냐? 구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냐? 우리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200~30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개욕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삼국유사를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삼국유사의 본문을 바로 보면 개욕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을 개욕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야 시대에 있었던 어떤 개욕일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걸 기록할 당시에는 개욕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개욕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자, 여기에 계욕이라는 말이었고 계락지일이라고 해서 계락지일, 계락이라고 하는 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들 번역하냐면 계욕지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러니까 계욕일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힘듭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계욕지일이 아니라 계락지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죠? 네, 조금 바뀌었어요. 자, 계제사, 계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을 계라고 얘기해요. 물 이름 락, 이 락이라고 하는 말은 목욕한다는 말이야. 그 물 이름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락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씻는 물 이런 뜻이에요. 계욕은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날이에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날, 그것을 계욕이라고요. 계락하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계락지일은 침례식을 행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씻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김수로가 뭐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고 자꾸 저보고 들으대요. 어디 김수로가 뭐 세례받았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계락지일, 부정을 씻고 죄를 씻는 날, 그 날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구하세요. 이 날 가야가 시작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귀해. 죄를 씻고 가야가, 김수로가 죄를 씻고 부정함을 씻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가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략지일 그 날을 기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가야 시대는 계욕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월 3일 되면 그들은 죄를 씻는 부정을 씻었던 그 김수로 왕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케 하면서 가야 건국을 기념했던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계락이라고 하는 말, 계락질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전부 개욕 그래서 목욕하는 날, 목욕했지 뭐 그날 뭐 세례 준 날이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후부터 가야에서 매년 이날 모여서 계욕이라는 이날을 기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계락을 숨기고 가야의 전통의 중점을 둬 이 침례식에 대하여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는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로라고 하는 말은 머리숫자, 머리숫죠?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로자, 이슬. 근데 이슬로자의 뜻은 이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를 입었다는 뜻도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으로 은혜를 입은 날, 입은 사람이 처음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이 뇌질청해예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수로로 바뀌어져요. 은혜 입은 날이라고. 난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수로라고 하는 열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현고위 수로 혹 수능, 수릉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라고도 부르고 수릉이라고도 이름을 한다 그랬어요. 수릉, 언능제예요.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이름을 수라고 했고 혹은 수릉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해석을 보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 은혜를 입었기에 수로라고 하였거나 큰 언덕이라고 명하였다 하여 수릉이라고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수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무 감사해서 이름이 수로로 바뀌었거나 수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따 염 교수님 말씀하실 테지만 수로는 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해서 왕,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각 가락국기의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한자가 복잡하니까 읽으실래요? 자, 이 얘기를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이상한 기운이 일며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 가락국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기사예요. 마을 사람 200~300명이 그곳에 모였는데 사람 소리와 같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려왔다. 이곳에 누가 있느냐? 구간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락국기 처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이걸 지금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 어디인가? 구지입니다. 이에 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므로 이를 위하여 여기에 내려왔다. 자, 여기 있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통역을 세워놓고 지금 안에서 가마 같은 속에 지금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이 구주봉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구간들이 모였고 200~3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사람이 여기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구지입니다. 여기 사람 없냐? 이 구간들이 여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므로 이를 위해 여기에 내가 왔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통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하고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꼭대기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지금 아까 이제 그 영대왕가의 노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형체가 보이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역을 세우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김수로일까? 김수로 맞을까요? 그럼 하나님일까요? 제3인물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김수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김수로는 저기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고 제3의 인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락국기에 숨어있는 비밀들입니다. 곧 구주봉에 구간들이 모였고 200~300명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거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 구지입니다. 그래 여기 사람들이 있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지금 구간들이 기다리고 200~300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본다. 다시 말하면 통역관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만 하고 통역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 누구요? 김수로가 아니라 도마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람어를 하고 있어요. 아람어로 말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통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였을 것이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구지가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지가에서는 전부 다 이련이가 자기는 옛날에 내려왔던 그 문헌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수정이 가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는데 알이 나와요. 알, 금알이 나와요. 금알이 6개가 나와요. 자, 여기서 나오는 금알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금알이 6개가 나와서 그걸 구간의 집에다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알에서 6사람이 깨어났대. 그리고 열흘이 있다가 그 중에 제일 수려한 사람 김수로를 들여서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만든 게 그것이 가락국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알에서 지금 깨어나가지고 열흘 만에 왕이 됐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 배후 뒤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느냐? 여기에 이서국과 사로국에 대한 얘기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서국과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서국은 저 청도입니다. 청도 아시겠죠? 청도가 이서국입니다. 이 청도의 이서국은 이서 저 이자 선역서자입니다. 서쪽, 저 먼 서쪽에서 온 나라 이서국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면 이스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서국, 사로국, 사론, 샤론, 그렇죠? 샬롬, 이것이 사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까?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세요. 여기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근데 이서국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41년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로국에서 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이 왜 섬기느냐 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사로국과 이서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서국이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 뇌질청에, 그리고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6사람들이, 물론 가락국계 6명이니까 6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마민족들입니다. 기마민족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다니죠? 이 사람들은요, 금덩어리를 갖고 다녀요. 금덩어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마를 찾아온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도마를 찾아 이 뇌질청해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6개의 금덩어리를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그들은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왜? 아까 영대왕가가 왜 생겼어요? 전쟁에 패해서 돌아온 이들이 울면서 도마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적들이 와서 우리 다 죽였습니다.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겠어요? 도마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야, 전부 다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열흘 동안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지가의 노래입니다. 구지봉 교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열흘 동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김수로가 왕위에 취임하는 것이 3월 15일입니다. 금년에는 4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지봉의 교회가 세워지고 왕이 구지가 가야가 최초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저희 손길 문화원에서는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구지봉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우리 한마당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허황과 그다음 김수로 왕을 순례하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귀한 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누가 기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전체가 일어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날 저기 김씨 종문들은 저기 와서 2-3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하죠? 제사 지낸다고 난리쳐. 근데 그들이 깨닫게 되면 김혜김씨, 그리고 김혜허씨, 인천이씨, 이런 분들 모두 다 깨닫고 그날 전부 예배에 참석하고 가야 건국 기념 예배에 참석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까 행주산성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글자가 새겨진 것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만 조그맣게 손바닥만, 이것도 역사의 왜곡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가야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저 만주벌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역사는 더욱더 깊이 발전되어지고 밝혀질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마를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뇌주청의 황금덩어리 6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이들에게 세를 베풀어서 이들의 세의 명으로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나라의 힘을 대가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친 금덩어리 6개를 6명에 나눠주면서 그래서 육가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야국은 6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헌상에 기록된 것만 해도 13개의 가야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당시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약 78개의 그러한 조그만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가야입니다. 다. 우리는 가야가 왜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당시 사사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지파는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사사시대에 모든 군장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 똑같은 그런 원리가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에 뭐 하고요. 예, 그래서 육가야가 되고 이들이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해서 가야에서 개요기를 정하고 이날 백성들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를 그렇게 가야 국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쓴 것이 아닐까라고 쓴 것은 여러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허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공주의 부모들이 한 이야기에서 이제 그 도마가 다시 아유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유타국엔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교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황과 남방불교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교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아유타국에서 여기까지 시집 오른다 그러면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어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중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매쟁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왔고 아유타국에도 왔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유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토마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토마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허황후를, 김수로왕을 만나고 총각이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중매했을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딸을 보고 이 아이를 저 김수랑의 시집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먼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내 딸을 갖다 저 먼 나라 시집 보내려면 다 찬성하시겠어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쉽지만 그 당시에 한 번 가면 끝나는데 다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꿔요. 그 꿈을 꿨는데 거기에 그 기사 가운데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상제라는 말을 써요. 상제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다. 시집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상제라는 말을 하나님을 쓸 때 상제라는 글을 씁니다.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은 샤다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히브리어에서 엘샤다이라는 말을 한자로도 바뀌니까 샹따이, 그래서 상제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는 반드시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신 이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상제, 샹따이, 샤다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하나님은 샹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을 왜 거기에 써놨겠습니까? 이건 다른 것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상징할 때 상제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도마였고, 그래서 상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로는 이런 얘기예요.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신성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공주의 부모가 꾼 꿈과 꾼 내용을 생각해 보면 신령하다, 성스럽다고 말은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아래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 되겠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이 구지봉에서 그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거듭난 것을, 그 말을 바치고 했던 것을 가지고 그 말에서 떼어났다 라고 하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들이 얼굴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예쁘고 어린아이 같이 밝았다. 지금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온 그들이 얼굴이 썩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 같이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거룩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거듭났어, 나는 새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스럽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로왕이 태어나서부터 성스럽다는 말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수는 성령 인도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이를 인도한 사람은 도마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겠어요. 우리 파사석 있죠? 허황원흥 밑에 파사석 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8년에 아유타국에서 배 싣고 온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허황우가 아유타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배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은 중국 양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 허황우가 배를 타고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파사석이지 파사탑이 아니라, 파사석탑 얘기하죠. 파사석탑이 아니라 파사석, 파사돌이라 그 말이에요. 파사. 근데 파사석탑이라고 쓸 때 탑이라는 말을 쓰면 불교가 어떻게 써요? 이건 불교 거다고 살짝 탑이라는 말을 밀어넣은 거예요. 탑자 빼버리고 뭐라고 써야 돼요? 파사석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거 말 한마디가 이게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파사탑 그러니까 이건 불교 거네. 근데 탑자 빼버려 석자 써르면 이건 불교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련이 이걸 기록하면서 파사석을 갖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파사탑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때 여기에 이 문장을 써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했어요.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교를 믿은 일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히 삼육유사에 불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불교계에서는 불교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자꾸 속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자, 제8대 실제왕 2년 임진 452년입니다.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우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자 여기 보세요. 왕우사라고 하는 절이 452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탑이라면 허황과 불교를 가지고 왔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을 것이고 절도 없고 믿는 자도 없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450년에 왕우사를 비로소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452년 전에 48년에 허황우가 탑을 가지고 그게 탑이 돼요? 그게 불교가 돼요? 자기 입이 분명히 452년에 탑을 왕우사를 세웠다라고 했죠. 근데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저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왜곡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파사라고 하는 말을 봅시다. 이 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메대와 바사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메대와 바사, 그 바사가 파사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현 이란을 얘기하죠. 중국에서는 파사라고 썼는데 한자가 조금 틀려요. 우리는 여자를 밑에 써놨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허황으로 생각해서 쓴 거예요. 파도를 넘고 광야를 지나서 온 할머니가 허황우다. 그래서 파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밑에 써놓은 거예요. 중국에는 허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요. 밑에가 여자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 한자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경을 파사경이라고 불러요. 성경 이름이 파사경. 그 다음에 파사경전, 교회를 파사사원, 이것이 중국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그냥 썼어요. 왜? 이련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도 뭐는 남는다? 흔적은 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파사 이건 전부 교회라는 뜻이고 기독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사를 한자로 파사라고 말하고 기독교 명칭이었어요. 자, 절사자, 중국에서 모든 관공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절사자를 다 썼어요. 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불교계만 남아있고, 그래 불교를 전부 절사자로 쓰니까 옛날 문헌에 사자를 써놨으니 이건 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리사라고 말하면 한 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관공서가 대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썼다는 것은 중국에서 쓴 사자는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사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공공장소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승자를 썼어요. 중승자. 그러니까 절사자 쓰고 승자 썼으니까 이건 스님도 있고 절도 있으니까 이건 불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틀린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태상사라고 할 때는 종묘의 의례를 관장하는 것이 관공서이고요. 사는 어떤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행정적 말인 말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사자를 붙여 불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교회를 지어놓고 절사자를 쓴 것은 중국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우사라고 하는 절이, 왕우사가 그럼 절이냐? 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또 장유사를
둔이 장유사 여기 있죠. 예, 이 장유사가 왕우사는 452년에 만들어졌어요. 왕우사가. 그런데 500년 왕우사가 생긴 지 500년 후에 뭐가 생겼어요? 장유사가 생겨집니다. 잘 보세요. 절이 생긴 지 2절, 여기는 2절은 왕우사입니다. 500년 후에 장유사를 두니 절에 소속된 전제가 모두 300결이었다. 이에 장유사의 삼강이, 장유사의 주지가 삼강인데 왕우사가 이 장유사의 밭의 동남쪽 안에 있다 하여 절을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하는 장소와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자, 왕우사는 450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유사가 500년 후에 그 근처에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서 장유사에게 엄청난 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끝에, 땅 끝에 뭐가 있어요? 왕우사가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걸려서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어요? 짐승우리간 만들고 곡식 창고 만들었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절이라면 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절을 어떻게 짐승우리 마구간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500년 전에 세워진 절을 없애버려요? 없애기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거기도 뭘 만들어요? 마구간 만들었어. 자, 여기 지금 김해제일교회가 있어요. 500년 후에 다른 교회가 하나 생겼어. 근데 이 교회가 갖다가 마구간 만들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자체가 잘못 왜곡된 거 아닙니까? 이런 파사석에 대해서 말하면 불교도 절이 없었다. 그러다가 450년 왕우사를 세웠다고 말했다. 500년 후에 근처에 장유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장유사의 주지였던 삼강이 500년이 넘고 수로왕과 비를 위해 만든 이 절을 폐하고 짐승우리와 곡식 창고를 만들었다. 근데 이 왕우사는요 수로왕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러면 장유사의 주지 삼강이 왕우사를 마구간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 더럽혔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땅을, 그것을 더럽힌 사건들이 있어요. 뭐죠? 언제 그랬죠? 예? 바알신과 아세라 신당들, 그들을 폐하버리고 거기다가 시체 갖다가 재 뿌리고 그리고 거름더미 만들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왕우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럽힌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짓밟아본 거예요. 왕우사를 더욱 기억에 중척하고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 당연한데 삼국유사를 쓰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불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서 왕우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교 신라에 들어온 것은 527년이에요. 근데 450년에 왕우사가 세워졌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불교 전례 이전 곳곳에 절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장유사를 비롯해 허물어진 30여 개의 사들을 복원하겠다고 한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사들은 무엇일까? 뭐죠? 지금 그들이 이걸 갖다가 복원하기 8조 원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8조. 30개 절을 복원하겠다고. 지네들이 다 허물어 놓고 거름더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절이라고 다시 세우겠다고 8조 원을 내놓으래. 뭐죠? 절이에요? 절이에요? 그 8조 원을 우리가 뺏어옵시다.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모르니까 불교가 다 가져가도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다도 차 마시는 거, 차 그죠? 허황과 일본에 건너간 기독교가 경교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교는 근데 635년에 시작해서 700년에 900년대에 중국에서 번성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일본과 그 신라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400년 되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도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저기 보니까 다도, 노, 시메, 성찬식 그렇죠? 그게 뭐라 그러세요? 그 옆에 차 해놓고 뭐라 그러세요? 예? 일본어 하시는 분 뭐라고 썼어요? 차 밑에 뭐라고 썼어요? 예? 그리스도의 예? 피라고 그랬잖아요. 혈. 그렇죠? 여기에 과자 해놓고 컴퓨터 벌써요. 그리스도의 육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도는 뭐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 차 그냥 마시지만 이건 성찬식에서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러잖아요. 다도는 본래 성찬식이었어요. 이 다도는 허황우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허황우는요 그냥 왕비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허황우를 이쪽으로 시집을 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차. 이 차가 지금 김해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장군차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도 그러면 전부 불교 가서 받으라고 그냥 애를 쓰는데 아니요, 그거 기독교 거예요.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도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제는 기독교 다도로 바꾸세요. 이건 성찬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마의 영주의 도마석상, 거기 깊은 것도 더 지금 시간 없으니 말씀 못 들어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자, 영주의 도마석상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써 있고, 지금 도마상에 이게 손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도마는 땅끝에서 봤다는 표시로 영주의 도마상을 만들었어요. 영주는 수로 물길의 비단길의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단길은 육로로에서 오는 길이 비단길이 있고요, 수로를 통해서 오는 비단길이 있어요. 육로로 오는 비단길의 끝은 대구와 경주가 끝입니다. 그리고 수로로 오는 비단길은 배를 타고 낙동강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영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그러게 마지막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영주입니다. 영주에 나는 세상 끝에까지 왔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도마상을 거기에 만들어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왔습니다.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나는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왔다는 표시를 만든 것이 바로 도마상입니다. 할렐루야. 다 의미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여기는 타우와 mem이 있어요. 여기 이 타우자, 이건 mem자예요. 자, 이게 타우자인데 이게 무슨 타우자냐고. 이건 타우자가 아니고 해자나 헤트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고대어에 보면 언제나 각이 탁탁 집니다. 각이 져요. 자, 이게 타우는 이 밑에가 꼬리가 약간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해자라고 그래. 해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해자를 쓰려면요, 여기가 둥글지는 않아요. 해자는 각이 딱 져야 돼요. 네모지게 딱 각 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곡선을 그렸어요. 이 곡선은 타고의 옛날 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장식 교수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 건너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이건 타우자가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자하고 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타우요 mem자입니다. mem자는 분명하게 mem자입니다. 근데 불교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그만 석상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을 팔 때에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겠습니까? 예? 여러분, 붓글씨 쓸 때 왼쪽에서부터 써요? 오른쪽에서 써요? 오른쪽에서부터 파는 겁니다. 그게 이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도마석상의 손을 보세요. 자, 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손가락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아시아 교회 성직자의 인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서 붙여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이 이러고 있죠? 이게 다 기독교에서 간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간 거예요. 예. 우리가 놀리기 위해서 뭐 돈 달라고 그런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고,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뭔가 이게 삼위일체를 가리킨 겁니다. 동방에 있는 동양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땅에다 뭘 그렸어요? 물고기 그렸어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예요. 동양은 만나면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계에서 그것도 모르고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 이렇게 있는 거 만들었어요. 이게 삼위일체인데도 모르고 그거 다 도둑질에 가서 간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 거 얼마나 많이 도둑질에 갔어요. 다도 그랬죠. 차도 가져가고. 예. 요새는 뭐 성경의 것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뭐 찬물가 다 가져갔어요. 자,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토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토기와 가야 토기, 예, 다른 점이 어때요? 비슷해요? 같아요? 예,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 자,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일본의 무덤, 돌 무덤이에요. 돌 굴을 파고 무덤을, 왜 땅에다 묻고 돌에다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요, 예수님 묻혔던 정원 무덤, 무슨 무덤이에요? 돌 무덤이에요. 돌 무덤. 그리고요, 나사로의 무덤 보세요. 이게 다 돌 무덤이죠? 나사로가 묻었던 무덤. 예.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다 묻어요? 돌 무덤이에요. 예수님 돌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갑바도기에도 보니까 이런 무덤들 많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촛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7 촛대. 그렇죠? 이 하만에서 나온 7 촛대. 이거는 쇠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만 이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촛대예요. 이쪽에 있는 촛대하고 이쪽에 있는 촛대가 어때요? 저건 이스라엘 거예요. 이거는 하만에서 나온 거예요. 가야 할 거예요. 예. 자, 한자를 한번 볼까요? 저기는 촛불이 켜 있죠. 예, 주자는 왕자 위에 촛불을 켜는 게 주가 됐어요. 그렇죠? 왕자 위에 촛불을 켜면 주가 돼요. 주인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7 촛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보니까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자 끄트머리에다가 촛불을 켜놓으면 7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야의 왕관에 있어요. 가야 왕관에. 왕관이 이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노라를 본딴 것이 이스라엘의 가야의 왕관이에요. 왜 이런 문양을 만들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알았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보세요. 메노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관이에요.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왕관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했냐면 새가 있어요. 새. 그렇죠? 가야에 보면 새가 굉장히 많아요. 새가. 네. 자, 이스라엘이 토기하고 가야 출토한 거 어때요? 똑같죠? 네, 여기 김해 가본 있어요. 김해 박물관에. 네. 자, 이스라엘의 목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목걸이. 자, 이스라엘의 목걸이. 이거는 어디 목걸이? 가야 목걸이.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하만에서 나온 요번에
관뚜껑이에요. 관뚜껑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별자리를 보니까 하나는 전갈자리, 하나는 궁수자리. 저 옆에 있는 글자에 있는 지금 잘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갈자리는요 단지파예요. 궁수자리는 이 아셀지파예요. 겨울 북쪽을 나타내는 것이고 겨울 별자리예요. 여러분 가다가 여기 나가시면 저희들이 나눠주는 달력이 있어요. 달력. 이 성경, 예. 거기에 보면 별자리 나오죠? 예. 이것은 여러분들 한 권씩 다 가져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저거는 성경의 달력입니다. 성경 달력. 성경하고 우리 지금 현재 달력하고 비교를 한 것이고, 성경의 기사가 이때 나와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언제입니다 한 걸 전부 다 표시한 것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요. 아주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관에다가 어떤 문양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 아니겠어요? 이게 천문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겠어요? 일반 학자들은 그거 있죠. 가야는 천문학을 물론 천문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의 그 주인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으로 딱 전갈자리하고 궁수자리하고 딱 옆으로 표시해서 표가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우리 민족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육신의 동생이었던 도마를, 원래 도마는 예수님의 셋째 아니면 네 번째 동생이 바로 도마, 이름은 본명은 유다입니다.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세미나 참석하시면 다 알게 돼요. 이 세미나 꼭 오시라고요. 매월 두 번째 주일 화요일날, 두 번째 주 지난 화요일날 여기에서 오후 1시부터 매월 할 겁니다. 매월 가야 세미나 매월 합니다. 오세요. 아주 깊은 우리 민족의 뿌리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도마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다시 도마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1866년 9월 4일 날 도마는 대동강에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책 한 권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피가 이 땅을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애기 위한 사상들이 오늘 우리는 만연해요. 인간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 그것이 동생의 사상이에요. 교회에 세속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땅을, 우리를 갖다가 전부 다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없애려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역사를 너무 많이 왜곡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린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새롭게 바꿔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동생이 하지 맙시다 고 지금 데모 많이들 하셨죠? 그 중심은 뭐예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면 하나님 율법도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자유인이라는 뜻이야. 자유인이면 뭐예요? 내가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애버리면 법도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자유인이 되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라,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오늘 이 사상이 지금 전부 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덤벼들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사상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고, 옛날부터 역사는 계속해서 왜곡되는, 지금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작업,
교회가 전부 다 타락됐대, 전부 다 못된대, 목사들 전부 다 나쁜 놈이래. 여러분, 그러면 캐톨릭은 건전합니까? 불교는 더 건전합니까? 왜 그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누가 더 깨끗한가? 암만 교회가 타락했다 해도 그래도 기도보다 나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아요. 교회는요, 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고 할 것들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어요. 교회만큼 선한 사업하는 데가 없고 자선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모양만 내는 것 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지금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것처럼, 가장 못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속화 작업. 우리는 찬송가, 이 복음성가 속에도 예수라는 말을 자꾸 빼버려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쓰고 주님 주님만 하는데, 요즘은 주님이 누구죠? 집주인이 주님이래. 근데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성가로 주님 주님, 아유 우리 집주인 얘기 하나인가 보다. 안 되겠죠? 예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잃어버린 역사 다시 찾고,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우리 민족을 다시 찾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육신의 나의 형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은 망하지만 찾은 민족은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찾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찾아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금 찾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도마를 일찍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이 이 도마의 흔적을 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보시고 또 설명도 들으시고